오늘 본문은 유대민족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1절 말씀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야말로 꿈이냐 생시냐라고 할 만큼 그 기쁨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72년이 되어가는 이 주일에 오늘날 젊은 세대는 광복절의 은혜를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복절의 은혜와 기쁨을 깊이 깨닫고서 계층 간의 어떤 차이가 없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의 날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날을 축복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목사 코너에 썼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광복절과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에 같은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두 나라가 다 압제를 받아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음식에서 차이가 우리에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썬나물을 먹습니다. 왜 썬나물을 먹느냐? 아팠던 과거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썬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삶을 달걀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느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말랑말랑하고 연하다가도 열을 가하면 굳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열을 받으면 더 강해진다고. 그래서 바로 그 속에서 보았던 것이 유대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좀 더 민족의 가슴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해방의 기쁨과 축복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방이 가져다 준 기쁨과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1910년 9월 23일 우리나라가 억지로 조약에 의해서 일본과 합병이 되어집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서히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글자도 잊어버려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하면 8월 17일 날 우리 예수 믿는 이 말썽쟁이들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종되었던 삶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게 되었던,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 이 해방절에 찾아왔던 우리에게 와주었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국토도 되찾고 주권도 되찾고 이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이 광복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 압박과 서름에서 모두 다 잊어버렸던 것,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광복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옴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광복절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글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년간 받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놀라운 것은요, 일본 저 인간들은 도대체가 내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왜 똑같은 점령국으로서 떠들던 저거는 아직도 저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 스스로 주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서 북쪽은 공산주의로 남쪽은 민주주의로 찾아와지면서 나라가 쪼개지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저 북쪽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앉아 있고 남쪽에는 지금도 동서가 갈라졌고 이념이 갈라져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가 남한한 세대를 꼰대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함께 꼰대들의 그 많은 희생 때문에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에서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찾아와졌다 이거요. 그런데 못 산다고. 문제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와서 해결했고 남쪽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이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동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비극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해방이 가져다 줬던 기쁨과 축복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눈물과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의 광복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해방을 가지게 되어졌는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천황이 일본에 항복을 하므로 바로 그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미국이 갖다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엄청난 해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방은 우리에게 눈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그냥 앉아서 씨불랑거린다고 통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 돼갖고 내가 할게라고 생각,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뿌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함으로 이 땅 위에 통일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말씀처럼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려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다시 찾아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는 영육으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던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끝이 왔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올 때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가요?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해방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앞잡이로 살던 사람들은 해방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일본의 앞잡이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저것끼리 다 했다고 그들이 힘을 쓰고 꺼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서 세상의 앞제비가 되는 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일본의 앞제비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꾸정거렸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앞제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제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